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짧은데요. 우리 같이 함께 두 번만 반복하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번 반복해서 부르죠.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천지간의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구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참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지는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또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9절도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예, 우리가 계속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을 보니까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곱째 해라는 것은 아마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 지난 그때라는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왕이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끌려간 이후에 지금 일곱째 해가 지났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서 아마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유다의 예루살렘의 여러 왕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일곱째 해가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에스겔 앞에 앉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무엇을 물으려고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을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스겔 선지자, 지금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지 7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우리는 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이 우리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7년이나 지났는데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고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땅도 회복하시고 그 빚진 것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땅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물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고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를 물으려고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그것을 물으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함께 묵상하면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죄악의 걸림돌은 그들 앞에서 치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묻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을 에스겔에서 앞에서 함께 나누었어요. 지금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묻고자 하는 바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얻고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저 집을 사야 되는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물음에 사실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목회자에게 교회에 찾아와서 그것을 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그런 것을 묻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그 방도를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치 무당에게 점을 치고 구슬하듯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애군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지 앞날에 나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나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묻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같은 말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심판하려느냐가 아니라 그들을 고소하겠느냐? 그들을 기소하겠느냐? 그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겠느냐라고 묻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이 장로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묻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 죄와 허물을, 어떤 것을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는지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던 것, 너희가 종살이 하던 것,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던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택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택하고 불렀는지,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부르며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날에 내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지 아니하였냐.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어갈 때 그 죄악의 땅에서 죽어갈 때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기를 그 죄악의 땅
너희가 종살이하며 죽어가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있었죠. 너희는 너희의 눈을 끄는 것, 너희의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 너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너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증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너희 눈에는 좋아 보이고 너희의 눈을 끄는 세상의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각기 버리고 그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눈을 사로잡고 너희의 눈을 끄는 그 세상의 것, 애굽의 것, 애굽의 우상들,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죄의 종되게 하는 그 애굽의 우상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다스리는 그 힘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 돈에 사로잡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더럽히면서 살아가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액세서리와 그 보석과 치장구들을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여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전에 그 대통령 부인이 그 욕심을 부린 것들, 그것들 때문에 정말로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내 목에 걸면, 내 귀에 걸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너희는 내 백성으로 거룩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서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그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가증한 것들을 내어 버리라. 너희의 눈을 끄는, 너희의 눈을 사로잡는 그 애굽의 것, 세상의 것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즐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애굽의 것들, 하나님 내 눈을 끄는, 내 눈을 사로잡는 이것들을 더 많이 얻고 누리면서 내가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눈을 끄는 것, 너희의 욕심, 너희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의 것들, 가증한 것들, 그 애굽의 우상들,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바라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모습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그 애굽을, 자신들을 사로잡고 종살이 시키던 그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대와 말과 그 군사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습만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진노하여서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살던 그 애굽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에스겔을 통하여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이방인의 눈앞에 있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포로의 삶에서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로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눈을 끄는 세상의 것들, 가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잘나서 너희의 힘과 너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들, 애굽의 우상들, 세상의 것들,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되이 만든 그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즐겨 듣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얻어내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뜻하고 계신지를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소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우리의 눈을 끄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벗어나, 주님을 떠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보석과 금은 보화와 사치한 그 물건들이 그것으로 나를 꾸미면, 그것들을 내 목에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그저 들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증한 죄악들, 애굽의 우상들, 세상의 우상들, 우리가 만들어내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알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